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만한 성도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은 알았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을 은혜의 풍성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까지도 주셨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에베소 교인들은 알고 있었기에 그 믿음을 따라 에베소 교인들은 성도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한몸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서로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울이 이러한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은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한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구나.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고 있기에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감사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출애굽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은 자신이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이제 5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소문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어려운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한 간절한 바램을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에 멈춰 있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것을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17절서부터 19절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죠. 먼저 바울은 17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는 부름의 소망,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인에게 있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을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를 주장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한 몸 공동체임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자리에 있는 자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알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망했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많이 설교를 듣고 교회에 많이 나왔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성경을 읽거나 인간적인 탐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서부터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안에 새 영이 거하는데 그 새 영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무엇을 행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2025년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5년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도 나타내게 하셨다는 사실. 이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성도의 능력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20절서부터 23절에 나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충만함과 능력을 교회가 드러나도록 우리와 하나로 연결케 하시고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존재.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2025년 새하늘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교회가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2025년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소망을 두시고 기도하셔서 성숙한 새하늘교회, 성숙한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로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